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야이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한 유대인 남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 모이는 회당의 회당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그 회당에서 일어난 일 한 가지를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마가복음 3장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 안식일에 가셔서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눈에는 그것이 병든 사람이 치유받은 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 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범한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대적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라는 논의까지도 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그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의 회당장이 바로 야이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야이로는 말하자면은 예수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대표격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한 이 야이로의 생각, 그 생각이 바뀌게 된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있는 12살 난 어린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아프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까지 찾아온 것이죠. 이전에는 그 안식일에 회당에 와가지고 예수님 그 안식일을 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께서 내 딸을 고치실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전쟁의 참호 속에 무신론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나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런 분은 난 안 믿어. 이런 사람들도 전쟁의 참호 속에서 그 생명이 위태한 순간에 오면은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런 것처럼 야이로도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22절과 23절 말씀 보십시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야이로는 그 사회적 지위나 또는 정치색, 종교색으로 볼 때 예수님 앞에 엎드릴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릴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인생에 찾아온 위기가 그 딸의 처지가 그를 겸손하게 만든 것이죠. 그리고 야이로가 한 이 일,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것, 그것은 그의 일생일대에 가장 잘한 일이었습니다.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복된 일입니다. 가장 바른 위치에 있는 것이고 가장 복된 위치에 있는 것이죠. 주님을 경배하는 것, 예배하는 것 말이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좋은 열매 맺을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좋은 것을, 좋은 결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집으로 발걸음을 떼셨다는 것은 이 야이로의 집안에 좋은 일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을 기대해도 좋다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는 그 발걸음을 지체하게 하는 일이 한 가지 발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 있었기 때문에 밀고 밀리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는데, 근데 의미 있는 터치가 하나 있었죠. 12회 혈루증 앓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내가 손을 대도 내가 나으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서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예수님은 능력이 자신에게서 나가는 것을 알게 됐죠. 그리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라고 물으시죠. 그리고 이 여인이 나와서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는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회당장 야이로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그의 손목에 시계가 있었다면 연신 시계를 들여다봤을 겁니다. 1분 1초가 지금 급한데 이 여인이 지금 하는 얘기를 중간에 좀 끊으시고 내가 좀 바쁜데 빨리 가야 되겠다 그러지 않으시고 그 여인이 하는 얘기를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한테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을 이어가시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그때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자, 35절 말씀.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은 지금 초조하고 막 타들어가는데 예수님은 말씀을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아직도. 그게 야이로의 마음이죠. 아니, 예수님이 좀 얘기를 좀 빨리 끊으셔야 되는데 예수님 얘기를 지금 너무 길게 하세요. 아직도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이제 예수님 더 이상 수고롭게 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얘기하는 걸 옆에서 들으셨어요. 자, 3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곁에서 들으셨다라고 번역된 파라쿠오라고 하는 단어는 우연히 들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듣기를 거절했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딸이 죽었으니까 예수님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그 말을 예수님은 동의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당장에게 말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죠. 여러분은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셔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분이 죽음에서 다시 사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는 영원토록 죽음 너머까지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우리에게서 가장 빼앗고 싶은 게 뭘까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 빼앗으면 와르르 무너지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에게서 여러분에게 가장 빼앗고 싶은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물질을 빼앗고 여러분의 건강을 빼앗고
그게 1차적인 것이 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인 사탄의 목적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언제나 믿음을 무너뜨리는 소리들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소리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 말에 동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소리가 들릴 때 우리는 오히려 믿음의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야이로의 믿음은 이제 머리에서 목까지 내려왔습니다. 머리에서 목까지 내려왔는데, 집에서 온 사람들이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얘기할 때, 그때 야이로의 목에 있는 믿음을 토해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토해낼 때가 아니라 더 깊이 삼킬 때입니다. 목에 있는 믿음을 토해내지 말고 가슴으로 내려오게 하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 믿어도 소용없다고 생각되는 상황이 언제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잖아요. 그 기간은 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믿어도 아무 소용 없구나라고 생각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목에 있는 그 믿음을 꿀꺽 삼켜서 가슴으로 배로 들어가게 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믿기만 하십시오.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는 언제나 그 다음이 있기 때문이죠. 왜 우리가 절망하나요? 왜 좌절하나요?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절망하는 겁니다. 그 다음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죠.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언제나 그 다음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그 다음 이야기로 써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끝나 보이는 것은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이라고 여겨질 때 원망의 감옥에 갇혀 있지 마십시오. 우리가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면 자꾸 누군가를 원망하게 되죠. 이게 끝이야. 근데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그 사람을 원망하는 원망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이 회당장 야이로의 경우에는 지금 예수님 모시고 가고 있는데 도중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니 원망한다면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그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 원망되지 않겠습니까? 이 여자만 중간에 끼어들지 않았어도 빨리 집으로 가서 예수님이 내 딸을 고쳐주실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라 그 야이로의 인생과 그리고 그 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쓰시기를 원하시는 이야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더 큰 이야기를 쓰시기 위한 뜸들이기입니다. 나사로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즉시 준비해서 빨리 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은 일부러 지체하셨습니다. 일부러 늦게 가셨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하는 말이 예수님 좀 더 빨리 왔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체하심으로 인해서 병에서 고침받는 기적이 아니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실 수 있는 유능한 분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12회 혈루증 앓은 여인에게 시간을 드림으로 인해서 야이로에게 결국 손해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시간을 많이 드렸는데 그거로 인해서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에게 손해된 것, 잘못된 것, 그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야이로는 병든 딸을 고치시는 유능한 예수님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지체됨으로 인해서
더 큰 복을 받은 것이죠. 이걸 미리 알았다면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을 예수님 고쳐주시고 그에게 격려의 말씀을 하실 때 이 야이로는 그 곁에서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축복해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라는 겁니다. 야이로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그는 지금 최고의 복 가운데 있는 겁니다. 야이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그는 최고의 복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복도 잃어버릴 수 없다는 거죠. 최고의 복이 나와 함께 있는데 어떤 복을 잃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야이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어떤 복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지체되는 것이라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서 지체되는 것이 주님 바깥에서 빨리 가는 것보다 낫습니다. 주님 안에서 좀 느려지는 것이 주님 바깥에서 초고속 승진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지체되는 동안에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빨리 성공하지 못하나 하고 시계를 자꾸 들여다보면서 초조해하고 조급해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있다면, 주님 안에 여러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가장 큰 복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계획하신 모든 복을 여러분은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잘 되게 해 주실 때 기뻐하시고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다면 말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바깥에 있다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초조해해야 되겠지만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다면 그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축하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기뻐하세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지체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 다음 단계를 위해서 뜸을 들이시는 것이고 준비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음 단계가 반드시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단계를 계속 높여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말을 여러분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재산을 축나게 하는 말을 여러분 들으시면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을 축나게 하는 말을 여러분은 들으시면 안 됩니다. 왜 그 얘기에 솔깃해 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말에 왜 귀를 기울이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말을 절대로 여러분은 귀 기울여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거부하십시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울고 불고 통곡할 상황이어도 그 상황으로 판단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십시오.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그곳은 통곡으로 가득했습니다. 통곡으로. 38절 39절 보십시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님은 떠들고 우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떠들고 우냐?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고 잔다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이 상황은 울고 불고 통곡하고 야단이 났어요. 사실 말하면 이 상황에 압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상황에 압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왜 떠들고 우냐? 지금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소리 크기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울고 불고 야단난 소리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은 거기에 비해서 얼마나 작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말이죠, 어디에 권위를 부여하냐면은 자꾸 큰 소리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거기에 권위를 자꾸 부여해요. 저 소리가 크니까, 이 세상의 소리가 크니까, 내게 들려오는 통곡 소리, 이 우는 소리, 슬픔의 소리, 이 소리가 크니까 거기에 권위를 부여하고 거기에 그냥 메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권위를 부여하지 않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 최고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에 최고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거, 그게 중요한 겁니다. 최고의 권세를 지니신 주님의 음성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감정을 가질 것인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어떻게 말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바울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몰아치는 배 안에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지금 죽었다, 끝났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바울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은 죽었다, 끝났다, 울고불고 야단이 났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너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로마까지 가야 하고 로마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배 안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도 다 살 것이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른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은 사람들은 그 광풍을 보고 끝났다, 죽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원망과 불평과 온갖 이야기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했나요?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풍랑을 보고 내 삶을 진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 풍랑, 우리의 삶에 보여지는 그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진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 오진입니다. 왜 오진을 가지고 살려고 그럽니까? 암에 걸리지도 않았고 건강한데 당신 암입니다. 그 말 그대로 믿고 내가 암에 걸렸다 그러면요 죽어요. 건강해도 죽어요. 오진을 믿고 우리가 산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 그거 다 우리의 삶을 향한 오진인데 그거 믿고 그거 붙들고 산단 말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을 진단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아이가 죽은 게 아니고 잔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흔들어 깨우면 깨우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이 말씀 신뢰하지 않아요. 더 크게 들리는 것, 통곡 소리를 신뢰하지 주님의 그 작은 음성을 신뢰하지 않아요. 40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말도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 진짜 말도 안 되죠. 진짜 그렇잖아요. 말도 안 되죠.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우리의 이해 수준으로는 말도 안 됩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됩니다. 근데 우리의 시각으로 봐서 이해 안 되는 게 한두 가지입니까? 물리학의 양자역학이 있는데 그 양자역학 물리학의 대가인 리차드 파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물리학의 대가래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양자역학을 이해한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 여러분, 우리는 물질도 다 몰라요.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것도 수준 있는 사람도 몰라요. 다 몰라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는 것은 참 교만한 행위죠. 믿음 없는 것도 교만이죠. 내가 아는 건 내가 이해하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의 목에 있는 믿음을 토해내느냐 아니면 가슴으로 내리느냐라고 하는 선택에 기로해 놓였을 때 여러분의 믿음을 토해내도록 만드는 사건과 말에 동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토해내게 만드는 사건이나 그 말에 여러분 절대로 동의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41절 말씀 보십시오.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예수님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탈리타 쿰 하셨어요. 우리는 달리다 굼 돼 있는데 원래는 탈리타 쿰이에요. 탈리타라고 하는 건 소녀야라는 뜻이고 쿰은 일어나라는 거예요. 탈리타 쿰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이 소녀의 영과 혼과 몸이 반응했죠. 우리 예수님께서 탈리타쿰 하시니까 이 소녀의 뼈와 근육과 세포 조직이 반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는 거예요. 만일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무개 누구누구 쿰 하시면 우리는 죽었다가도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좌절해서 주저앉아 있을 때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누구누구 쿰 하시면 우리는 즉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쿰 한번 해보세요. 쿰 말고 쿰. 다시 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쿰 하신 사건,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죽었던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은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누구누구 쿰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힘들 때, 인생이 끝난 것처럼 보일 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쿰 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어떤 비참한 처지에 있더라도 여러분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그 다음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을 준비하고 계신 우리 주님만 믿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만 믿으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의 단계를 더 높이고 주님 앞에 더 낮추어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주님과 함께 있다면 우리는 어떤 복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다면 지체되는 일은 그 다음을 위한 준비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말에 동의하지 말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기도합시다. 내 이름을 부르며 쿰 하시는 음성을 십자가를 통해서 듣기를 기도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기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주님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때로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했으나 오히려 더 어려운 처지를 만남으로 인하여 우리 목에 있던 믿음을 토해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당장 야이로를 통해서 믿음을 토해낼 때가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삼킬 때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울고불고 통곡하는 소리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해야 할 말과 행동을 결정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믿으며 지체되는 상황 속에서 그 다음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을 떨어뜨리는 상황과 소리 속에서 오히려 믿음의 단계를 더 높이고 더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